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새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욥기서가 총 42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다룰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게 됩니다. 1장과 2장이 욥기서의 배경을 설명했다면요,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까지가 41장,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데까지가 다 해서 41장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론을 말해주는 게 마지막 42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들, 긴 대화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은 장수로 치면요, 4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은 욥이 먼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4장부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하기 시작해서 서로 친구들과 욥이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총 25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머지 25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6장부터는 또 욥이 마지막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 강의를 하면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 본문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논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다루지 않고요, 욥의 새 친구의 말이 등장하는 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욥의 새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라고 최종 판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체 욥의 친구들의 대화들 여러 군데를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근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친구들의 말도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이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룰 내용은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서로가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요, 큰 부분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는 뭐냐면 동정심, 두 번째는 종교성, 세 번째는 전통과 경험. 이 세 가지는 새 친구들의 공통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새 친구들의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할 거 세 가지 그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 친구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새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욥기서 2장에 보시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있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에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데마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 세 명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장 11절이에요. 그들의 욥을 찾아오는 목적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 친구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와 어려울 때 피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고. 욥은 어쩌면 더 많은 친구가 있었겠죠.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고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부자였으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진짜 어려웠을 때 찾아온 친구는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3명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친구들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동정심이 있는 진정한 친구구나, 이렇게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욥은 욥인데 여기 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욥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걸 보고 소리를 질러서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답니다. 정말 자신에게 재앙이 닥친 것 같은, 자신에게 슬픈 일이 닥친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절이 더 놀랍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밤낮 7일 동안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 죽게 되면요,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며칠, 몇 시간을 같이 있어줍니다. 3박 4일을 꼬박 같이 있어주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 친구들은 3박 4일이 아니라 밤낮 7일 동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슬피 울면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본래 나쁜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밤낮 7일 동안 땅에 앉았고 욥이 너무나 괴로운 걸 보면서 그들도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7일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아주 위험한 병에 걸리고 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정말 나를 생각해 준 친구가 7일 동안 같이 옆에 앉아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바쁘잖아요.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슬피 울고, 더 중요한 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친구들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 그 이야기의 스토리상 보면 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욥이 3장에서 7일 동안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3장에서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여기서 이제 세 친구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은 좋은 표현으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 삶을 살피는 것이 경건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걸.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고. 벌써 이렇게 3장에서 길게 저주의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욕한 건 아니지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고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건 분명합니다. 친구들의 경건성은, 친구들의 종교성은 여기서 발동됩니다. 욥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친구들 아마 며칠이고도 더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했겠죠. 근데 욥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처음에 생일을 저주하고 나서 4장에서, 오늘 4장에서부터 살펴본다는데 4장에서 처음 말한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입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엘리바스가 표현한 거에 보면 욥에게 말하면서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다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처음 4장에서 하는 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내던지는 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들의 경건성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한번 그 4장을 같이 찾아볼까요? 4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리바스의 답변이 4장과 5장에서 나타납니다.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건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너가 훈계도 해주고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 너가 강하게 해주고 붙돋아 주지 않았냐. 너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 근데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너가 힘들어하고 너에게 비슷한 일이 닥치니까 너가 지금 놀라서 당황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뱉으면 어떻게 하냐. 이 경고를 합니다. 6절 끝에 보면 내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왜 이제 와서 그 경외함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면 그 길대로 여기서도 죄를 지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을 조심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바스가 나중에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욥과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으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제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 말을 들어보니까 너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금 포기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요. 5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울 때 불평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는 조언을 한 거예요. 연장자로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글을 읽다 보면요.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좀 더 흥분해 있고 더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권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아래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맞습니까? 엘리바스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 말이 지금 욥에게 적절한 말입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너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지 않느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첫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핵심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바스도 충실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의 경건성의 특징입니다. 그 새 친구들은요, 욥을 처음부터 비판하고 책망하려고 말을 꺼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분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욥에게 충고합니다. 너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가 다 모르는 거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건성이에요. 빌닷은 어떤 거예요? 빌닷이라는 친구는 25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성경에 어디 시편 어디에 딱 적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 어찌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끝날 건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욥기서에 욥이 한 표현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친구들이 한 말이라 이것을 아멘 해야 되는지 그냥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들의 경건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높으심, 무한하심, 우리 사람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신념입니다. 8장을 펴고 계신 8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장 2절과 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서 빌닷이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은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 내 자존심 건드려서 내가 너보다 못할 줄 알아? 내가 너보다 지혜가 없는 줄 알아? 이런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빌닷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 왜 말이 이렇게 거치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내뱉으면 되겠냐? 엘리바스와 비슷하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아래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일단 지금 이 세 친구의 공통점 세 가지는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도 흘릴 수 있고 좋은 쪽으로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동정심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경건성, 종교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쁘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의 공통점, 세 친구의 공통점은요, 전통과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중립적입니다. 두 가지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전통과 경험을 중시한다는 게 엘리바스 말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내가 연구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살핀 거, 그 지혜, 모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말해줄 테니까 너가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또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욥이 자기가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죠. 너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 경륜, 연륜, 나이, 경험을 강조하고 있죠. 또 다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전통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물려왔고 그것을 부지런히 배웠고 그것을 다시 욥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비슷한 표현을 8장 8절에서 합니다.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기서 친구들의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 하나님의 법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도리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 지혜자들이 지금 대대로 내려왔던 것,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내가 배운 것, 살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념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전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친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동정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동정심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정심이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정심이 잘못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심이 별로 없다고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편입니다. 너무 이성적이다. 정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냉철하게 따지기만 한다. 물론 그건 저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동정심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은 그 욥과 함께 7일 밤낮으로 같이 울어준 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의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동정심이 잘못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래, 동정심 아래 답이 뭘까요? 무슨 답일까요? 동정심이 많으면 답을 줍니다. 답.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옛말에 자꾸 옛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냥 다 떠먹여 주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동정심이 너무 많다 보면 자식을 기를 때 생각해 보시죠. 더 특히 와 닿을 겁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원하면 그냥 다 갖다 줍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이를 향한 그 동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조금 울고 힘들어하고 갖고 싶어 하면은 그래 엄마 이거 못 해주겠니?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난 할 수 있단다. 그쵸?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때려서라기보단 나쁘게 가정폭력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너무 잘해줘서 자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못하게 답을 다 줘버립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이 많아서 누구에게 아픈 얘기, 문제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 왜 그렇게 됐어? 하면서 바로 답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건 아까 제가 제 약점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 같은 이성이 발달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를 들으면, 상담을 들으면 바로 답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해봐.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야. 자꾸 답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그 상대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해야지. 음식 먹을 때 이거 건강에 좋은 거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렇게 해봐. 허리가 아파. 이렇게 운동해봐. 답을 먼저 다 말해주죠. 그 답은 틀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에서 해결되길 원하니까 답을 말해주는 건데, 그 답이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들어줘야죠, 그냥. 힘들구나. 허리가 그렇게 아프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어떻게 하지? 같이 고민해주고 말 그대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을 말해주는 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운동을 안 했으니까 아픈 거야. 너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체질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고치면 병이 나을 거야. 이거는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말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겪었는지 생각해봐라. 딴 게 있냐?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 조상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벌 받은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답이다. 굉장히 좋은 답이고 욥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욥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범하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고 했었죠.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거를 우리들이 잘합니다. 특별히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때로는 사모님이 쉽게 더 범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많이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뭐라고 쉽게 대답합니까? 기도밖에 없지. 기도해야지. 이건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는 답입니다. 또 무슨 말 합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혹은 믿음을 강조하죠. 믿으면 다 돼. 믿음 더 굳게 믿어야 돼. 믿음만이 능력이야. 이런 말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답을 먼저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답을 말해주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과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슬픈 기간을 지나는 그 슬픈 기간을 같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욥이 불평을 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왜요? 종교심 때문에. 그들은 욥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욥에게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도 책망을 듣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몇몇 구절들은요, 그들이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지만 때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답을 해줄 때 그 답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요 똑같이 병이 들고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든 환경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해결된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제를 보편화시킵니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보고 나도 그랬던 적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해봐. 그럼 되더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뭔지를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8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준 답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벌써 답이 나왔어요. 답 끝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안 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욥에겐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7절의 9절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욥에겐 맞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이 사람에게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개개인의 아픔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6장인데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너희들이 힘없는 나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그 상처가 커졌을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까지 쭉 가는 건 아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도요. 공감하는 것 대신 답변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내와 자꾸 트러블이 생길 때 꼭 그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어떤 힘든 얘기를 하면요. 저는 자꾸 답을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저 아내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서 아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답을 먼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아내가 그래서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특히 그걸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하는데 남자들도 굉장히 공감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공감받고 칭찬받고 내 편이 되어주는 아내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많습니다. 남편도 힘들 때가 있죠.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요. 또 책망을 할 때가 있죠. 당신 왜 또 그랬어.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서로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힘들죠. 그때 위로의 말 한마디,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것이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주죠. 이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자녀 얘기도 했지만요. 자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가 날 놀렸어 막 울면서 엄마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왜 그랬대? 답을 제시해요. 하나는 너가 뭘 잘못했, 너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놀리지. 아니면 반대로 야 그럼 가서 쟤를 혼내줘.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엄마한테 와서 울고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는지 그거를 공감해주고 토닥여주란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풀리면요. 답이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엄마의 위로를 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친구들의 세 번째 잘못된 점은요. 그 종교성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성 아래 표시된 부분에 자기의라고 써있죠. 자기의는 뭐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흠이 없으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나의 의라고 표현할 땐 자기의 의라고 표현할 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범하는 종교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범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땐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욥의 말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욥은 계속해서 내가 결백하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하게 나의 원수가 되셨다, 막 이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의 이 표현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워나간대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8장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8장 3절에서 4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요,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이거 무슨 얘기죠? 욥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 자녀들이 왜 죽었냐? 죄 져서 죽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죠. 어쩌면 빌닷은 자기 확신이 있었겠죠. 그 기본 확신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얘는 갑자기 죽었다. 이건 죄 지었다는 증거다. 이 단순 논리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논리까지 가게 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너가 죄 져서 그런 거야. 너가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면 평안하게 다시 회복될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새 친구들은 우리를 봐봐. 우리한테 지금 문제 없잖아. 우린 지금까지 경건을 지키고 있어. 우리의 종교성이잖아. 그 증명해 주는 거 아니야. 너도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면 다시 우리처럼 회복될 거야.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고치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라고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게 돼요. 자꾸. 제가 예전에 가플리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상담을 여러 가정들 하는데 어느 때는 남편분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부인이 지금 멀리 떠나가 버렸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막 약속까지 맺어가면서 당신 이렇게 해야 돌아온다. 내가 아내를 설득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답답하죠. 아이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아내가 안 떠나게 생겼나.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네.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그래도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고 나도 또 배운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잘하니까 아내가 지금 안 떠나고 행복해하고 잘 지내는 거지. 스스로 이런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성도를 계속 상담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여전히 제 곁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복입니다. 저에게 과분한 복입니다. 정말 내 아내도 떠났으면 진짜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잘못 나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한 거야. 나를 봐봐, 나 이렇게 하잖아. 아까 건강 얘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운동을 해야 되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병이 걸린 거야. 나 봐봐, 건강하잖아. 운동 꾸준히 하거든. 음식도 잘 먹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질병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다녀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욥의 이야기 제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그 긴 기간이 난 다음에 42장 결론에서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책망하는 얘기 빼고 용서받는 얘기 빼고 욥을 책망하고 나서 욥이 회개하고 욥이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욥을 막 책망하시는 걸 들으면서 욥아, 우리가 말한 대로네. 욥이 잘못했구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욥이 우리가 말할 때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제 회개하네.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죠? 결국 욥을 책망하는 그 입술 속에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너가 함부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는 모르지.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근데 나는 알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고 가는 것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친구들의 잘못. 그들은 전통과 경험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옛 시대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내용의 핵심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도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립적이에요. 근데 뭘 잘못했죠? 이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생각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이 현세에서. 그리고 인과응보가 1대1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잘못하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조만간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평안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그 죄를 보고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평안을 걷어가시는 때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는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는요, 훨씬 더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표현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너 지금 문제 생겼지? 이건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요. 너 지금 자녀 문제 생겼지? 뭐 물어보죠? 11조 잘했어? 기도 잘하고 있니? 너 믿음대로 하고 있니? 순종하고 있니?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안 걸릴 사람이
물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자기는 마치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는 거고 죄도 없는 거고 불순종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잘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문제 생기지, 재정 문제 있지, 자녀 문제지, 무슨 문제 있지, 이거 해결해. 더 믿어. 아까 표현한 거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너 보상해야 될 거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무당입니다. 아주 치사한 무당이죠. 기독교 안에도 충분히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인과응보 자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변화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값없는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미신들처럼 내가 저 신을 만족시켜 드려야, 내가 정성을 쏟아야,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저 신이 나에게 그만큼의 응당한 대가를 준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죠.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완전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 친구들도 이 고정관념,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중응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중응보.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중응보요. 욥기서 8장 20절에 한번 살짝 뒷부분을 보십시오. 8장 20절.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순전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비합니다. 순전한 사람은 잘 될 거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다. 마치 시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중응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 내리실 거고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어쩌면 구약 전체 많은 부분, 특히 복과 연관된 많은 구절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건데, 이 땅에서 1대1로 즉각적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원리들은요, 그 당시에 지혜자들의 말을 하는 거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서 그것을 가리킴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처벌하신다. 이 표현은 아까 욥의 세 친구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 땅에서 1대1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거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나 벌 받지 않았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벌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친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바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합니다. 한번 이 부분도 찾아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하신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라는 표현은요 욥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는 말인지도 몰라요. 너 죄인이니까 완전 벌받고 끝난 거야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하나님의 징계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너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지만 다시 그분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욥은 이 말에 이 위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난 죄가 없다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친구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의 상황을 보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것만 인정해.
왜 이렇게 고집을 펴? 이거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엘리바스의 해석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볼 때도 그렇게 문제를 보겠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엘리바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좋은 말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이 충고는 아주 정말 좋은 은혜로운 충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욥은 지금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개해야 될 특정 죄가 있어서, 특정 죄, 회개해야 하는 특정 죄가 있어서 지금 이 벌을 받은 게 아니랍니다. 근데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너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 벌이 따른 거야. 자녀가 죽은 거면 자녀가 죄를 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너가 재산을 잃어버린 건 어떤 일이죠? 너가 남의 재산을 훔쳤다는 뜻이야.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친구들이 너가 남의 재산을 훔쳤구나. 고아들과 가부들을 괴롭혔구나.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 심한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 컬럼을 따라서 오십시오. 첫 번째, 동정심과 연관해서는요,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이고 내 자식 사랑한다고 다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퍼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조건 돈 갖다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들을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했던 갈등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줍니다. 비자 문제가 있으면 출입국 관리소까지 찾아가서, 또 월급을 못 받았으면 사장님한테까지 찾아가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노동청도 가고 막 법적인 싸움도 해가면서 많이 도와줘 봤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 문제 해결을 받아서 변화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때 변화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이 사람이 나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과정을 같이 가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자꾸 도와주면요, 외국 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저를 찾아요. 이것도 아까 표현한 거 비슷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만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말이 과연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과정을 같이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억나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다 퍼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뭘 참죠?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막 해주는 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영영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뭐 필요한 거 막 갖다 주고 도와주고 제가 해드릴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의 표현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표현하기를 참는데요. 뭘 참는다는 거예요? 내 이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참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믿는데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사람을 믿는 건가요? 바란대요. 뭘 믿죠? 하나님 저 천국 가기를 바라면 이게 아니죠. 이 사람을 향해서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견딘대요. 뭘 견디죠? 사랑이잖아요. 뭘 견딘 거죠? 이 사람을 견디는 거죠. 이해하세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놓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욥이 불평하는 걸 참아줄 수 있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었어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가라앉기를 바라고 믿고 좀 더 기다려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답을 말해줬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답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답을 먼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라니까요. 바란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망치는 게 뭐예요? 엄마 말 왜 안 들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됐지. 성적이 이게 뭐야? 엄마가 공부를 할 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다 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예? 아이들에게 적용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성 얘기했습니다. 종교성에서 잘못 가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바른 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 친구들 진짜 종교성 대단해서 하나님을 높인 거 아니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사람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높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아까 말했듯이 표현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근데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 나는 그 하나님이 뭐 하는지 다 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혼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 이해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친구들의 잘못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질서로 그냥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걸쳐서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항상 이런 일을 해오셨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벌을 주셨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의인이 복받고 죄인이 벌받는다. 맞아,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야. 근데 이들 생각 속에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훌륭한 대단한 자판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으면요, 누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 가격을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믿음이면 믿음, 기도면 기도, 그 분량, 정확한 분량을 채워 넣으면, 그리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판기를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거기 합당한
기준을 채웠을 때, 그 분량을 채웠을 때 그 자판기는 반드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걸 주셔. 이건 뭐 자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깨고 내가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친구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걸 눌렀는데 왜 이게 나와? 그건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겸손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 위치를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인격체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내가 파악하고 확신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치 사람의 위치에서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판기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누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원하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이만큼 지불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작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하죠? 조정 못하죠. 그런데 사람은 마치 사탄의 유혹에 항상 빠지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함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반복해서 표현했던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믿음. 기도와 믿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닌데요. 사람은요 어리석게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확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신다.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움직인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기도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된다. 이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해를 잘 하십시오.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아주 이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인간응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대로 1대1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 방법, 그때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막 믿음 강조, 기도 강조도 못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세밀한 목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해요. 감히.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었대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듣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해 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움직이셨어. 내가 자판기 이걸 눌렀는데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을 우린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아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피로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 전통과 경험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마지막이지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 복음이라고 써있죠. 이 복음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통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인과응보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여기 있지만요. 부모들은 원든 원치 않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심은 대로 걷는 거야. 이건 나쁜 교훈이 아니잖아요. 얘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더 노력해. 너가 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은 나오는 거야. 직장을 구합니다. 왜 직장을 계속 못 구하고 있죠? 자녀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 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지.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이렇게 안 했잖아. 스펙을 안 쌓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진 거야. 너 지금 할 때 더 면접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지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우리는 경험적으로 계속 그걸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는 것이 교회고 복음인데 우린 교회 안에서마저도 계속 그걸 배워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기도. 너가 기도 이만큼 하면 응답 받는 거야. 너가 믿음 이만큼 채워지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겠어? 아브라함이 왜 100살 때까지 자녀를 못 가졌겠어? 믿음이 이만큼 안 차서 그런 거야. 너무 말은 쉬워요. 너무 답은 명쾌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전통과 경험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욥아, 너가 의인인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욥은 그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야. 사실요, 욥도 새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욥도.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고요. 근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의롭지만 내가 뜻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아? 의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구원하실 그 분이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린 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은요, 이 사람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를 완전 뛰어넘은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야, 내가 간밤에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바치래 하고 상담을 왔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너가 미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돼? 그건 사탄의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어? 사람을 바친대?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시?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막 확신하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을 제가 아브라함에게 다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욥 말고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찾아온 게 아니라 감옥에 같이 갇혀 있어요. 지금 요셉하고. 요셉이 나에게 상담을 합니다. 내가 사실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의 환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형들에게 팔려오고 여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 생각을 해. 저에게 그렇게 상담한다면 저는 혼내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럼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지금 이 고생하게 했다는 거야? 그럼 너 형들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막 팔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요, 복음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그걸 믿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메시아지
고난받고 죽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그 상식을 못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인간응보의 원리에 철저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해합니까? 이해한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종이에 써있는 성경 구절 있죠.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는 딱 요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어? 우리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해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를 제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때로는 그게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이 북받쳐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관계가 계속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잘 회개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헌신 봉사하고 결심하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나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차라리 그래, 내가 그 큰 잘못에서 내가 병이 걸렸으니 이번 기회에 회개하자.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 내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용서라도 해주시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심정에서 내가 스스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요, 회개를 보상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자신의 뼈를 깎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더더욱 그렇죠. 수도승들이 그러죠. 자기 뼈를 깎는 걸 통해서 그걸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막 눈물을 엄청 흘리고 막 뭔가 주님께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재정적으로 뭐 하나님께 드리든 뭔가를 해야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제 잊어주시지 않았을까, 죄를 잊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모든 보상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보상하려고 하죠? 주님,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친구들에겐 그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로 움직입니다. 너가 잘해야 그 다음 복이 있는 거야. 너가 구원받는 것도 너의 믿음 여부에 따라, 너의 능력에 따라, 너가 믿음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너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을 끝까지 매달리는지 안 매달리는지 너에게 달렸어라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